역대 일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내일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내일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제가 조금 목이 쉰 것 같아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막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 정도 이렇게 나이가 되어지면 한두 번씩은 다 이렇게 겪게 되어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걸 겪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일 수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너무나 놀랍고 크신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절망적인 상황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 벳 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군사를 모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포위를 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6장 25절에 보면은 낙이 머리를 먹는다 그래요. 낙이 머리를 낙이도 잘 먹지 않는데 낙이 머리를 사서 먹게 되는데 낙이 이 머리를 살려면은 따져 보니까 7년 정도의 임금을 모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똥을 또 구해서 먹는다.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은 여러분 비둘기 똥은 뭐 누가 그걸 먹겠어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비둘기 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비둘기 똥을 살려면은 5, 6개월의 임금을 모아서 사야 될 만큼 그렇게 물가가 높은 거예요. 이게 뭐 살 수가 없는 거죠. 모두가 다 굶주린 상태고 모두가 다 이렇게 힘든, 외부에서는 대적의 적이 있죠. 내부에서는 굶주림이 있죠. 얼마나 힘든 이런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이제 순찰을 하다 그랬는지 한 여인을 만났는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무슨 하소연을 하냐니까 하도 배가 고프니까 두 여인이 약속을 한 거예요. 네 아이가 죽으면 그 아이를 삶아서 같이 먹고 또 네 아이가 죽으면 내 아이를 삶아 먹자. 그래가지고 결국 한 아이가 죽어서 그런지 삶아서 먹었어요. 다음 아이를 삶아서 먹어야 되는데 안 넣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왕에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왕이 자기 막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이 상황을 한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왕이 이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면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리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네가 책임이 있다. 전에 한번 이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돌려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아마 돌려보낸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지 아니면 좋지 못한 예언을 한 것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여러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6장 33절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제 1절 위에 있으니까 한 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고 어떤 희망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내팽개쳐 두지 않고 어떻게든지 징계의 막대기를 통해서라도 어려우면 그래도 하나님 찾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돌이키지를 않고 마음에 이렇게 완악함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겪으니까 왕이 뭐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소망할 것이 없다, 이런 불신앙의 말을 이제 내뱉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 하나님의 어떤 이 재앙을 직면하게 될 때라도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구원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주시는 것도 이런 징계를 주시는 것도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병든 환자를 수술해서 고치듯이 고치기 위한 것이고 치료하기 위한 것이고 회복하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이나 긍휼이 없으면 그냥 한 방에 날려보낼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이런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을 제대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니까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어지고 절망적인 상황이 처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왕이 하나님 기댈 거 없다, 하나님 믿을 거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팽배하지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뭐라 그러냐?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산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회복된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너희들이 살 길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지금 막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잡아먹는 이런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 도출돼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 문제가 내일이면 깨끗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면 너희가 쌀 한 가마니를 너희가 10,000원에 살 수 있다. 네? 보리 한 가마니를 너희가 5,000원에 살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따지고 봤더니 120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풍성하게 지금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고
외부로는 적의 두려움, 내부로는 식량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막 피폐한 지경에 빠져 아주 최악의, 그것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이 상황인데, 이거가 뭐 한 달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내일이면, 이맘때면 이게 해결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의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뭐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너 거짓말하지 마라, 너 뻥치지 마라, 지금 이게 하늘의 창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늘의 창을 내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아주 뭐 빈정거리기도 하면서 여러분 이 불신의 말을 갖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믿어질 때는요 입을 그냥 다물고 있는 게 좋으세요. 잘 안 믿어지면 그냥 잣글을 딱 채우는 게 중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하늘에서 창문이 열려도 이건 안 된다 그러면서 아주 자기가 그냥 뭐 이런 안 된다 그러면서 판단을 해버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안 돼도 되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루 참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불신의 말을 막 떠벌려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겠지만 너는 그거를 먹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선포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성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성 안에 살지 못해요. 이렇게 바깥에서 격리돼서 살아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사실은 누구보다도 어려워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더 어려워서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들이 이제 굶어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판단은 딱 3가지 길이 있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느냐. 근데 성 안에 들어가도 성에도 먹을 것이 없는데 들어가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이대로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그럼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여기서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하나 선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항복해서 먹을 것을 얻어먹자. 만약에 항복을 받아주지 않고 우리를 죽이면 그냥 죽자. 여기서 굶어 죽거나 거기 가서 뭐 잡혀 죽거나 죽는 건 매한가지지만 그래도 성 안에 들어가도 뭐 먹을 것이 없고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마지막 선택으로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래도 먹을 것 주면 그래도 먹고 뭐 그것도 못하면 그냥 죽겠다. 이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각오를 한 거예요. 왜? 살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마지막 한 길이 있으니까 간 거죠. 그래서 해질 무렵에 이 4명의 사람이 거기를 뚜벅뚜벅 여러분 걸어간 거예요. 야, 뭐 5만 가지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가면 우리를 잡을까? 밥이라도 조금 줄까? 뭐 배도 고프고 춥기도 하고 아마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 진영 끝에 가서 드디어 아람 사람들의 이 진영 끝에 딱 가봤더니 아니 세상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 있는 이 아람의 군사들이 쫙 깔려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시 숨었나?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보니까 아니 먹을 것도 그냥 있고 의복도 그냥 있고 뭐 거기 있는 수만 가지 뭐 보물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가만히 그냥 그대로 여러분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한 일이다. 이거 사람들이 이거 아무도 없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일단은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한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뭐 배가 터지게 그냥 일단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그랬는데 뭐 일단은 먹고 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막 먹고 한참 뭐 배불리게 툭 먹고 나니까 이제 좀 사람이 눈이 돌아가잖아요. 보니까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재물도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또 자기 걸로 챙기는 거죠. 이거를 다 챙겨가지고 이제 다 감춰놨어요. 이제 다 감춰놓고 이제 다 숨겨놓고 잔뜩 숨겨놓고 그랬는데 아무리 숨겨놔도 그렇지 그 엄청난 군대가 이렇게 있는 곳에 뭐 네 사람이 그거 뭐 먹고 그 훔쳐봐야 뭐 얼마나 여러분 그거를 챙기겠어요. 아무리 챙겨도 뭐 너무 많으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뭐 이 나병 환자들은 막 갑자기 막 대박이 터진 거예요 지금. 너무 놀라운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서 그랬느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발휘해 가지고 4명의 이 나병 환자가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마치 그 소리가 어떤 음향 효과를 발휘해 가지고 마치 이 햇사람과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군대가 몰려오는 줄 알고 이 사람들이 그냥 주랭랑을 친 거예요. 모든 걸 내버려 두고 그냥 주랭랑을 여러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 음식도 그대로 놔두고 의복도 그대로 놔두고 가축도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다 모든 걸 놔두고 전부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가 가가지고 그거 실컷 먹고 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뭐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냐면은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9절에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하고. 이 사람들이 서로 막 실컷 먹고 배가 고팠다가 실컷 먹고 뭐 자기 갖고 싶은 거 다 이렇게 챙길 거 챙겼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거 우리만 이렇게 먹고 우리만 이렇게 배부르고 우리만 이렇게 가져서 되겠느냐. 응? 여기 보면 뭐라고 하세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이거를 여러분 체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은 내가 먼저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막 체험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거 나만 이렇게 누리기에는 나만 이렇게 좋기에는 이거 다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게 화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좋아도 되나? 나만 이렇게 행복했어도 되나? 나만 이렇게 좋은 걸 먹고 나만 이렇게 축복을 누려도 되나? 아니지. 우리만 누려서는 안 돼. 여기 있는 거 다 나누면 저 고통받고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해서 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들이 성 안으로 여러분 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복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하자.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하기 전에 제일 먼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먼저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뭐냐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으면요 이거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선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본 사람이 맛을 알듯이 그 맛을 보고 맛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것을 전해줄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먼저 충만하게 이게 누리지 못하면 이거를 전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제 삶을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뭐 너무 황홀한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황홀한 순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잘못된 생각이나 또 생활 습관들이 변화되고 또 이렇게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광야를 걷는 시간이 있고 어려움을 겪는 순간들이 여러분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한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어렵다. 어?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게 아니라 고난이 많다. 시련이 많다. 어?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게 어렵다. 그래서 은혜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만 생고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 들을 때가 있었어요. 청년 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도 신앙을 놓지 않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오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동안에 제가 하나님께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때 옛날을 생각하면서 야, 진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구나.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작게 여겨지고 내 삶의 무게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내 삶의 무게는 작아진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커져가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아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보통 그것을 이제 좀 영어를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오버워킹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오버워킹이 아니라 오버플로잉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렇게 넘쳐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거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깊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옛날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서 커져가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고백했던 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한 명 한 명이 와서 간증하잖아요.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보면 저는 가만히 그 들으면서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안에서 이렇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 나의 허물보다 더 이 문둥병자들이 뭐 한금 뭐가 있어요. 그냥 죽기 살기로 한번 그래도 살려고 그 아람 진영에 간 거예요. 옮겨서 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자기들이 거기서 다 먹고 그거 취하고 싶은 거 다 취하게 하고 야 이거 우리가 해도 이렇게 더 남으니까 이거 다른 사람한테 전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조혜련 집사님이 다니엘 기대 강사로 나와가지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줬던 이성미 집사님 또 자기가 그렇게 안 믿던 사람이 믿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뭐 좋은 물건 하나 이렇게 얻어도 또 좋은 약 하나 이렇게 먹어도 뭐 낫고 좋아지면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이 뭐 이렇게 받은 이 축복을 이 은혜를 갖다가 어떻게 이거를 안전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그들이 가서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거를 조금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조혜련 집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하겠더라고 보니까.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그런데 그 조혜련 집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여기에 다 기록을 해놨는데 성경을 도통 안 읽으니까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이렇게 믿어가지고 펴놓고 좀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펴져, 안 펴져. 이게 성경을 어떤 사람은 주일을 올 때도 안 가져와요. 자기 성경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펴야 되는데 안 펴고 덮어놓고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은 줄 알고 그냥 카톡방 해가지고 성경 읽고 듣게 하고 해가지고 성경에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거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해가 가기 전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그냥 예수 안 믿고 늦게 마지막에 믿어가지고 그냥 밤낮으로 성경을 읽어가지고 뭐 57독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지 그 간증해 주는데, 야, 우리도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구나. 이번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부지런히 읽읍시다. 성경 부지런히 읽읍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은 딴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성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삶 속에 체험이 되려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물 붙들고 깨달았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기도 제목을, 또 기도하다가 까먹으면 안 되니까 적어놓고, 그렇죠? 적어놓고 그리고 계속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세 번째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는지. 야, 그래 보니까 야, 저런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하나님을 체험했구나. 하나님 하나님 저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제가 보니까 믿음의 수준이 다르더라고 보니까.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 사람마다 그냥 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자꾸 자기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돼요.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문제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안에도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신앙의 어떤 경건의 서적들을 우리는 많이 또 있죠. 다른 분들이 기록해 놓은 경건 서적 책은 또 잘 안 읽으니까, 읽으라 그래도 잘 안 읽으니까, 그렇죠? 잘 안 읽으니까. 요즘은 유튜브가 다 있잖아요. 요즘은 공부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열심히 책만 봤지만 지금은 유튜브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곳에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여러분 많아요. 그거 들으면서 딴 거 하지 말고 이상한 거 보지 말고 그냥 그 좋은 것들을 들으면서 하다 보면,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좀 더 믿음을 더 키워야 되겠구나. 믿음을 갖고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걸음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우리 성도는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내년에는 저기 사회자로 가든지 아니면 그 강사로 가든지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우리 교회 한번 데려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왜? 여기서 드리는 것도 좋은데 거기 가면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계신 분들은 교회로 한 걸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에? 대답들 안 하시네. 여러분, 내가 그래도 한 걸음만 더 나와도요, 하나님을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한 걸음 더 가까이 체험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현장에서 드리는 분들은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그 꽉 찬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영상으로 드려도 그 은혜가 있는데 현장에서 드리면 얼마나 놀라울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한 걸음씩만 조금씩 하나님께서 뭐 모든 거 다 팽개치고 그냥 이렇게 뭐 몰빵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만 더 내디뎌 봐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보던 사람은 보면 돼요.
안 보던 사람은 안 보던 사람보다 매일 나오라 그러면 뭐 부담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보던 분들은 보세요. 또 보던 분들은 내가 집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교회 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다. 또 그러다가 더 은혜가 부어지면 어디냐? 직접 한번 가보는 거예요. 현장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듣고 또 우리 셀 모임에서 은혜를 나누고 뭐 또 은혜 받은 분들은 자꾸 또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은혜 받은 분들이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그분들이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른 분들도 여러분 또 동참을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만 이렇게 좋아서 되냐? 우리만 이렇게 이런 것을 누리면 되냐? 이 좋은 소식은 전해야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왕으로 성으로 들어가서 이 나병 환자니까 왕을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문지기에게 말하니까 문지기가 왕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왕도 이걸 또 못 믿어. 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소식을 듣고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싹 그 자리를 비워뒀다가 우리가 와서 그 먹으면 그걸 확 덮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로잡으려고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왕은 뭐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신하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신하가 그러면 우리가 정탐을 해봅시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딱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으면 여러분 그 말을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의심이 가지만 이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심이 가지만 왕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믿을 수가 없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럼 보내보자. 그래서 보내봤더니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여러분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사가 말씀한 대로 여러분 선포되어진 거예요. 나병 환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소식을 그게 이제 세 번째죠.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4명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신하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진짜라는 소식을 알고 이스라엘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거를 다 취해가지고 어떻게 그 성에 진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못 믿었던 그 한 장관이 성문에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발표 주거다. 하늘의 창이 열려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불신과 비인정거렸던 사람이 결국 발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직 회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일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지금은 살 수 없을 것 같고 지금은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밑바닥이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이리저리 용을 쓰고 아무리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내일의 은혜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내가 조금 발버둥 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저도 이번에는 그 유종옥 사모님이라는 분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저런 상황에서 저게 진짜 이루어지나. 그런데 그 이루어진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진짜 놀랍다.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참 너무 놀랍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성취하는 여러분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간증하고 여러분 마치겠는데요. 어제 그 저희 하성이 그 결혼식에 우리 형수님이 오셔드렸어요. 근데 우리 형수님은 제가 참 전도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잘 안 믿는, 뭐 어쩌다가 교회 한번 나가지만 마음의 문을 잘 열지 못하는 우리 형수님의 어머님이
옛날에 구슬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늘 생각하기를 그 영향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게 참 예수 믿기가 쉽지 않네, 어렵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분 있었는데 집안에 좀 어려운 일이 여러분 형님네 있어서 작년에 제가 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기까지는 했어요. 그래도 마음이 안 열려서 교회를 이제 나가지 않고 그냥 진짜 영접을 한 건지 영접해 준 건지, 에? 작은 아빠 그냥 말 들어주고 그렇게 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래도 뭐 우리가 계속 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건지 이걸 자꾸 이렇게 나눴어요. 예. 근데 안 무너질 것 같은 분이 이번에 이제 와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서 작은 아빠 나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에 감사가 있었는지요. 물론 우리 아들 결혼하는 것도 감사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묶여있던 그것이 여러분 풀어지고 그 마음에 새롭게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루아침에라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억만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벗기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를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이 최상의 상황으로 바꿔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만 하면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진짜 대박 맞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누리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누려가게 하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뭐 일하고 이렇게 막 애쓰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우리 아주 뼛속 깊이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한 걸음 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선하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도요, 이 한반도도요, 어느 순간 한순간에 하나님이 초월적인 통일을 주시면 전 세계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을 갖고 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이런 때에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경험하고 가정적으로도 경험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 나라 민족 열방 전체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품고 우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